여호수아기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23장 14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지키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기는 읽다 보면 재미도 있고 힘도 나고 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여리고 성이 마주보고 있는 요단 동편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고 이끌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반이에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들이 정복한 땅과 또 정복하게 될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또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마지막 23장, 24장 그 내용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기는 이렇게 구성 자체가 단순합니다. 하나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의미 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전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기를 쓰신 분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지 않아요. 여호수아기를 보면 지금 싸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죠. 여리고도 쳐들어가고 아이성도 쳐들어가고 계속 여러 성들을 쳐들어가는데 싸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서서 하지만 정작 이 여호수아기 전체에서는 그 싸움을 이스라엘의 전쟁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전쟁이라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지 패배할지 그 결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힘겹게 치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른다면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될 때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 작정하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지금 여호수아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전에 이 전쟁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뜻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기에서는 물론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과 뜻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쳐들어가서 또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해주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여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게 해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정해놓으신 대로 이제 여호수아기에서는 이것이 역사로 실현이 되고 실행되어져 가는 기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막연한 승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가냐 마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겠다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겠죠. 여호수아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러고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사전에 모세에게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제 이 땅을 내가 준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딛는 그 모든 땅이 너희 것이 되게 하겠다. 이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는 이것을 전제해 놓고 이제 이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좀 찾으셔야 돼요. 단어로 치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여호수아기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단어예요. 하나는 여호수아기를 보면 계속 하나님이 준다, 주신다, 하나님이 줬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나탄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나탄이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시겠다라는 약속, 또 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주셨다라는 결과,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들은 좀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죠. 개척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땅을 자신의 것을 이렇게 받으러 들어가는 전쟁이에요. 그런 의미가 하나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기에 나타나는 사건은 뭐냐면 지금 그들 앞에 뭐가 흐르고 있죠? 가나안을 경계를 지키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그 요단강이 얼마나 폭이 넓고 깊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 사진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이게 비가 안 내릴 때는 아주 물도 좁고 폭도 좁아지고 깊이도 이렇게 얕대요. 그래서 어떤 곳은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는 때가 되면 이제 물이 불어서 아주 폭이 넓고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런 강이 됩니다. 그래도 실감은 안 돼서 절망을 필지. 우리는 한강을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이 세계적인 강을 봤기 때문에 조단강이 아무리 크다 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여호수아기에 보면 추수때가 되어서 이 강물이 강둑에 다다를 때까지 아주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널 방법은 없는 거죠. 갑자기 뭐 어떻게 배를 만들겠어요? 뭐 부표를 띄우겠어요? 어떻게 건너겠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제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니까 첫 번째 사건은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아버리셨죠. 위에 뚝이 세워져서 물들이 흘러내려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홍해바다 가를 때와 좀 다르죠? 홍해는 좌우로 뚝을 만드셔서 흙으로 쌓다는 게 아니라 벽처럼 뭐가 세워져서 물들이 합쳐지지 못하게 하신 거죠.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말라서 마른 땅이 먼지가 날 정도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건너가셨어요. 징창이 되었다면 질포가 닿으면 빠져서 못 건너가겠죠. 먼지가 날 정도로 마른 땅을 만드셨어요. 요단강은 이렇게 가르는 걸 알잖아요.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류를 막아버리셨잖아요. 여기 하루로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이 또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 60만 명, 노약자와 또 여자까지 다 합치면 그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죠. 근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다고요? 하나님이 건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셨죠. 그리고 이들이 건너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물론 기념비도 세우지만 그들이 건넌 다음에 뭘 했을까요? 여호수아기를 읽어보신 분은 남자들이 몸에 뭐를 했을까요? 할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서 이들이 나올 때 40년 전이죠. 할례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할례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주 어렸던 아이들, 이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몸에 할례를 안 했단 말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다 할례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의학 기술이 좋으니까 할례를 해도 포경 수술이죠. 크게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뭐를 하셨냐면 돌칼을 만들어서 날카롭고 돌칼을 만들어서 그걸로 할례를 해놓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제대로 뭐 꼬맬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보통 3일간 못 움직인단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전법을 썼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성폭행한 걔네들을 죽이려보다 너희들이 할례를 해야만, 우리도 할례를 한 사람들이니까 같이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라고 해서 걔네들이 요 말에 꼴딱 속아서 할례를 하고 3일 동안 못 움직였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죠.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면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아주 크고 강한 성이고 싸움이 이골이 난 사람들이 있는 성. 그 성을 앞에 놔두고 이 사람들이 다 할례라고 누워있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6월절을 했습니다. 날짜가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할례와 6월절은
출애굽기를 쭉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할례는 뭐다? 유월절은 뭐다 그러셨어요? 언약에 팔아버렸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의 표시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에 팔아버렸어요. 할례와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짜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완전히 100% 하나님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간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언약의 표를 행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들은 어떤 정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치료되는 전쟁이지 쌈자라는 이집트 용병들을 데려다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쳐들어가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뭐라고요?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 안에 증인이 한 명 있었어요. 무슨 증인이냐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증언해줄 증인 한 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여리고성 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누굴까요? 라합이죠. 정확하게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는 전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은 기생이라고 말하고 어디서 매춘부라고 말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여관 주인이라고 말하고 이분에 대한 신분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기생이나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간에 직업이 뭐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증인입니다. 이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살려주었어요. 보호해줬죠. 그때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9절에 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단히 선물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칠 때 나와 우리 집안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다 듣고 살려줘요. 붉은 줄을 내려놓은 집은 치지 마라 해가지고 그 의미는 나중에 더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라합은 무슨 역할을 한 것이에요? 증인의 역할을 한 거죠. 뭘 증언했어요? 이 땅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방 여인이 그 가나안 여인이 증언을 해요. 스스로. 또 두 번째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첫 번째 증인이 라합이고 두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아주 험한 옷을 입고 음식은 다 곰팡이 나고 막 변질되는 음식을 일부러 그걸 다 챙겨 입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며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여기서
멀리 삽니다. 우리 행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낡고 음식도 다 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꼬박 속았어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다. 뭐 조공을 바치고 우리 종살이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섬기겠다는데.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당신들을 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벌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기를 보면 거기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상식선에서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기 9장 2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도 좀 증언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다. 라합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기본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껏 희생을 치르며 가서 쳐들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두 증인을 세운 거죠. 라합과 기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증인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면 안 되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전쟁이다.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은 정말 피가 튑니다. 온갖 전술이 동원되고 전략을 짜서 막 무기들을 동원해서 서로 죽이고 막 피 튀기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의 전쟁이에요. 만약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면 이스라엘이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강한 성이고 가나안 지역의 그 도시 국가들끼리 서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력도 막강하죠. 철병거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맨손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방해 지나면서 군사력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쉽지 않은 전쟁이에요.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해도.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명의 그 군대가 가서 손에 짱돌 하나씩 들고 60만 개의 짱돌을 던졌나요? 60만 개 던지면 무너질까? 돌멩이 하나 안 던졌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쓰고 그들이 뿔나팔을 돌면서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고 성을. 그래서 6일째 한 바퀴씩 돌았죠. 6번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팔 신호를 내면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소리 지르라고 했어요. 그 소리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애들 마마형 얘기듯이 제가 막 말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죠. 들어가서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너진 성과 이미 라합의 말처럼 그냥 기겁을 하고 질려있는 사람들, 싸워볼 사기가 완전히 빵이 돼버린 그 사람들을 다 도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쟁이 증거죠.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그냥 주시는 전쟁이구나. 그 증거가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처럼 그 이후에 보면 제대로 싸움도 안 일어나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합니다. 손쉽게. 큰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막 다 싸우세요. 막 우박을 쏘으셔서 우박에 맞아 죽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갈 때 그 앞에 칼을 든 어떤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편입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내가 왔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테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쳐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하신 그 천사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라면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겠어요? 천사들의 무리겠죠? 천사들의 무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분이 상당히 높은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기 5장 11절 보면 그 앞에 놀라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들어본 적 없어요?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꽃으로 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이상하니까 그 불을 보고 갔는데 거기까지 왔을 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서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은 분명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좀 엎드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분이 상징적으로 나타나신 거죠.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장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안에 이스라엘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천군 천사와 또 이스라엘 군대를 전체를 포괄하는 통솔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이분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분이 이 전쟁을 이끌어 치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이 주의하여서 반드시 지키라 하신 명령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치면 거기 있는 사람들, 가축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재물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불살라고 그랬어요. 진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것을 다 진멸하여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하셨어요. 그때 그 진멸하라 이게 헤렘이라는 기술이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전멸시켜라 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헤렘 이 말은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 헤렘입니다.
단순히 전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전멸시키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그것을 바치는 행위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제사법 중에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살라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들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진멸하라는 이 헤렘은 그 번제와 같은 성격이에요. 여리고성이라는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전멸하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진멸합니다. 헤렘했거든요.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일부분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탐내어 감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은 섬 아이섬을 쳐들어갔다 패배를 했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간이 그 하나님의 진멸하라 하신 명령은 지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여리고성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전쟁에 공통되게 하나님 하신 명령은 진멸하라요. 전멸시켜라. 헤레메라 그걸 했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은 사람과 그 성 안에 있는 가축과 재물 모든 것을 다 헤레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재물, 가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가 주셨어요. 사람들만 전멸시켜 놨어요. 사람들만.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해 버렸죠.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신이에요. 잔인한.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눠버리기도 했어요. 왜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족속은 억울하게 당했나요?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억울하게 당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그들을 강제로 철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보는 것.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수백 년을 살아온 땅인데.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중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주시는 것을.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전쟁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은 이 땅,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을 얘기했는데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하나였죠.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이 땅에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당하게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는 거죠. 아직은 그 땅 안에 그들이 거기서 아주 전멸당할 정도로 이렇게 흉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것이죠. 400년이 흐른 다음에, 길게는 43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무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악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악독함,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아주 도덕적으로 폐역하고 그들의 종교행위 자체가 아주 문란했으니까 종교적으로도 이미 문란했다는 얘기는 종교는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부도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중적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형벌을 받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전쟁은 이러지 않습니다. 전멸시키라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전쟁 포로를 잡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고대 시대로 갈수록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의 종으로 부린단 말이에요. 전리품 중에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 전쟁 포로들이에요. 다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종으로 삼지 말고 다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는 그들의 그 극악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누구의 일이랄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기를 보면 이 여호수아기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중적으로 말하죠. 첫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 보면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430년이 지나서 이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또 여호수아기를 보면 여호수아기 1장 3절 보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물론 본질은 같은 것이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별사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처럼 여호수아기 23장 14절 보면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결론을 해요. 여호수아기 21장 45절에서는 아예 선언을 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에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약속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윤정이에게 무엇인가를 약속을 했으면 내가 한 말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잘 안 해요. 지킬 능력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약속이에요. 사람이 하는 맹세이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기를 볼 때, 여호수아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기록이다.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다 스스로의 힘으로 정복하시고 이들에게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약속처럼. 그런데 이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는, 계시와 언약으로 그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약속할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결과가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약속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약속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했던 얘기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미정의 상태예요. 될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지 차지하지 못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계시하실 때, 약속으로 언약으로 무엇인가를 알려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 뜻을 정하신 것,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해오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기업으로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써 약속을 지키든, 내가 이제 아브라함아 너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한 내가 약속을 내가 이제 완전히 지켰다. 이제 홀가분 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큰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일부의 과정인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내서 그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계획이 실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여호수아기는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봐서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되겠지만, 여호수아기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책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의 이 전체적인 계획,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작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항상 반복하여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또 그 얘기한다 하던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작정, 이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핵심이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기라는 것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과정으로 그곳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체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산 찍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디딤돌처럼 연결되지 않은 사다리의 한 다리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당연히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특히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제일 좋은 땅이 어딘가를 살펴보다 가나안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 길이 어디나 찾아 헤매다가 이곳까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 작전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셔서 택하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 기쁘신 뜻, 우리가 지금도 모르는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그 뜻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기를 보면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잘못 보는 것이에요. 무슨 전쟁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기는 그 자체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계시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손이 그 뜻하신 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셔서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힘겨워하시던가요? 또 무엇이 나의 앞을 가로막아서 나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나심케 하고 있던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그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나는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도 돌고 그 황당한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